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신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특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많은 죄를 범했으나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간과하옵기는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죄로 물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고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이 어려움이 다 끝날 텐데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해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유형의 사람 가운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벌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지나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말에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후회스럽지 않은 뿌듯한 삶을 사신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나온 한 주간, 지나온 한 달, 지나간 1년의 삶이, 아니 지나온 나의 한평생의 삶이 나로 인해 도무지 감동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삶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감동은커녕 짜증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만 안겨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동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한 감동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을 찾은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하인의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의 간청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자 그는 자기 집에 주님 모시기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으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피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칭찬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요, 신기해 하셨다는 말이요, 감동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첫째는 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시며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자 그 순간 그 시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큰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책임져 줍니다. 믿음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도 처음 본다는 겁니다.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러한 놀라운 감동을 맛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니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만납니다. 치료도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해결도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 받고 천국도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나 믿음은 믿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날 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실제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백부장은 사랑을 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든 걸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고쳐주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 씀씀이는 당시의 주인이 노예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노예는 사람 축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노예들의 생로병사, 신호애락 같은 것은 주인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고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법적 권리라고는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가 좋은 대로 노예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든지 학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구가 3가지가 있답니다. 그 3가지는 언어를 가진 도구가 있고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고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라고 하는 건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언어가 없는 도구라고 하는 건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운반 수레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노예와 짐승 혹은 마차와의 유일한 차이란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낡아서 못 쓰는 농기구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늙거나 병든 노예도 주인의 뜻대로 얼마든지 내다 버려서 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병든 노예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걸 볼 때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인격자였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집니다. 평소에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즉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하찮은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쓸모도 없게 된 노예를 얼마든지 내어버리든가 아니면 죽여도 그만인데 그를 소중한 한 생명으로 여겨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그 하인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간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병 낫기를 위해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당시 물건처럼 취급받던 비천한 종을 위해 주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다 접습니다. 여기에 진정 타인을 사랑하는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것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정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더더욱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자기 친족이라도 지국정성으로 보살피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아니, 집안에 두어서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병든 자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 그는 쉽게 그 하인을 포기하는 게 현명했습니다. 종이 이 일을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한다고 해야 이제는 일꾼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백부장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치가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립니다. 사람을 하나의 물질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평가되고 가치가 있으면 곁에 두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이 지금은 무가치한 사람이 됐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을,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같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희생함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부터 보면 유대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더구나 점령국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국의 종교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아닙니다. 만일 이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면 그는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회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금전적인 뒷받침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가 회당을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의 희생이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는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물질로 희생했습니다. 드리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물질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백부장의 희생이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 역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결코 믿음을 갖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고 겸손했고 하나님께 부요했고 말씀을 붙들었던 그였기에 그는 감동을 끼치는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동기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이 이와 같이 이웃과 주님께 감동을 주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과 긍휼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산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위대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가 가졌던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시가 제정한 예배 7대 수칙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교회 현관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 발열, 기침 등 있는 분들은 예배 출석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 전체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빛이 든 소독제로 손 소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 안내에 따라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발송해 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예배 자료를 수요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카톡으로 지금 올려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일을 예배 수칙 가이드라인을 지켜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본 교회 교우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서 6월 목교 계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년위는 5월 7일 배단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5월 24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대망 특별 새벽 기도회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평신도주일은 6월 7일 날 평신도주일로 지켜집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7월 5일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교회 돌봄지기는 안명복 권사님, 김순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라니까 그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식구들, 친지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꽤나 조심하거든요. 어디 안 갈 수도 없고 갔다 오면 또 조심하게 되고 가서도 그렇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아픈 분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기억되는 분들이 이강식 권사님이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셔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최명희 권사님이 이 장이 뒤틀리는 이런 병이 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일반 병실로 가질 못하셨어요. 꽤 여러 날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옥수 권사님 다리 수술해가지고 꽤 여러 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재활 치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오늘 재활 치료하는 중에 교회까지 나오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이니까 우리 빨리 나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빨리 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최명희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데다가 병원에 계시니까 중환자실 그래서 저도 가보지도 못하고 요즘 뭐 병원 못 가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도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셔서 그냥 편하긴 제 마음이 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나으신 거고요. 중환자실에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 병실도 못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 좋은 그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하는 걸 좀 제가 갈 테니까 기도하는 걸 좀 찍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면 그러면 그걸 갖다 권사님 보여드리시겠다고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전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 보고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나 찍어라. 그리고서는 찍어가지고 한 장로님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최명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건강하게 코로나 사태 잘 끝날 수 있기를 정말로 기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코로나 19도 진정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은 봉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광고해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전화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이정행 장로님이 평창 사시잖아요. 지금 거기 가셔서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데 산불이 났대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산불이 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그 집 있는 데서 한 100m 정도까지 왔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날씨는 굉장히 맑았는데 해가 떴는데 비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마침 불이 잘 꺼지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야,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장로님하고 아니면 양경일 권사님 통화할 기회 있으시면 그 안녕하신 거 축하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박현숙 권사님이 지금 문경에 가 계신데 그 98세 된 아버님을 거기에 모셨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지내시나 봐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박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문진우 권사님 모친상 당하셨는데 우리가 가뵙지를 못했어요. 진도에서 했는데
멀어도 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도 그렇다 그러고 또 문진호 권사님도 못 들어오셨대요. 왜냐하면 들어오시면 또 들어올 수도 없지만 들어와도 14일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드님도 참여하지 못한 장례식이었고 유성자 권사님이 장례식에 가면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주시고 가셨는데 마음속 참 안타까웠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사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믿고요. 오늘 유성자 권사님 저 위에 와 계시는데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 그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해서 그 집사님 성함이 박춘자 맞지요. 박춘자 집사님, 고 박춘자 집사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모두를 위해서 우리 유성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여기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